가지고 샀사오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좀 명철 주시고 뜻 듣는 자에게도 지혜와 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누림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있는 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강의는 상한 마음, 감정 치유, 성경적 원리. 근데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가정이 아버지가 독자예요. 그럼 딸이 셋인데 아버지가 첫째였어요. 그러니까 옛날만에 우리가 큰 집이었고, 그러니까 아들 했고, 또 엄마가 7남매를 낳으셨어요. 오빠, 언니, 오빠, 그다음에 저 동생, 여동생 둘, 남동생 이렇게 낳았는데 어릴 적 환경을 보면은 아버지가 독자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하셨고 또 아버지가 모든 걸 이렇게 그 제사나 그때는 예수를 안 믿으니 하다 보니까 꼭 오빠 아버지가 술 담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상하고 이러지는 없었어요. 자상하거나 딸을 좀 위해 준다는 이런 게 없었던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제 주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고모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고려대 나온 분하고 사귀었어요. 고모가 우리 집안 인물이 한 인물이에요. 할아버지가 잘생겼고 고모도 잘생겼고 할머니가 이렇게 생겼거든. 우리는 할머니를 낳아서 뺐죠. 요즘에 이런 형이 미인이래요. 옛날에 이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모가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시고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유부남이었어. 그리고 임신해갖고 이제 고향을 갔더니 부인이 나오더래. 그리고 우리 고모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인데 상처를 받으시면 친정에 온 거야. 친정에서 있으면서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교회 힘드니까 교회를 다니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를 전도했어요. 고모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꿈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힘들더라고요. 또 목회자가 됐는데 또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상담이나 뭐 내적 치유 안 가본 데가 없어. 많이 갔어. 돈도 많이 투자해요. 그래도 갔다 오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최고더라고. 이 3단 공부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근본적인 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거 정치의 성경적 정의는 조금 더 이제 성경에 입각한 이렇게 치유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상한 감정을 지닌 기독교 신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치유, 회복,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영성 형성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과정을 내적 치유라고 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이제 이 그럼 우리의 상한 감정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뿌리를 찾으면 저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 창세기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따먹을 때 그 3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보암직하고, 또 2번째는 먹음직하고, 3번째는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랬다고 했어요. 탐스럽게 된다고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어요. 이 3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이건 뭐예요? 탐스러운 거죠. 탐스러운 거. 보기 좋다는 거. 그러니까 보암직은 눈의 욕망을 말해요. 눈으로 보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아우 멋있다 이렇게 남자들이 멋있는 여자가 면 이렇게 지나가 나도 모르게 가잖아요. 또 먹음직하다는 육체의 그런 쾌락. 육체의 쾌락의 죄. 탐스럽다. 이거는 뭐예요? 마음의 교만.
먹음직하고 먹기에 좋아, 맛있게 보인다. 육체적인 욕망, 식욕의 욕망, 자극하는 유혹. 이 세 가지 안에 우리 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깨달음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성이 어디서 오나 볼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감정이 치유되면 이 선악간을 따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따먹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내적 치유란 영성적 관심에서 내적 치유란 성령께서 과거에 받은 상처들로 인한 송상된 감정의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과정으로서 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쓴뿌리가 있음으로써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도 상처가 많아요. 근데 나도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으니 그게 힘들죠. 내가 상처가 없으면 그를 감싸주면 되는데 나도 상처 있고 너도 상처가 있다고 서로 힘들고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도 전라도의 특유의 그런 거 있죠. 아들 숭배사상.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오빠들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막 때리고 좀 난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자상이 굴곡된 거예요. 좋은 남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이 꿈이 좋은 남편,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예수님 같은 남편을 원했는데 그런 남편을 못 만났어요. 왜?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성숙한 여종이면 성숙한 남자를 보는 눈인데 그래서 명언이 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 그래서 내 남편이 못됐다 그러면 나를 보면 돼요. 왜? 내 눈이 비슷하니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끼리 상처 있는 사람끼리 안 만나야 될 것 같잖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 그래서 서로 외로움을 보듬하다는데 이 사람도 외로움을 보듬을 수 능력이 안 되고 이쪽 여자도 안 되니까 싸우다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부관계도 어렵고 자녀도 내가 상처가 있음으로써 또 그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자, 집중적인 의미.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의 목적으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치유사역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치유 기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상처난 감정이란 무엇인가? 우리 뭐 상처받았어. 우리 막 그러잖아.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건 뭐냐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사건으로 감정적으로 아프고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그런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못 받으니까 이 상처가 뭘로 가요? 남편한테 그렇게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남편도 그런 상처가 있고 좋은 아버지상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내. 남편으로는 좋은 아내상을 갖지 못한 게 상처고 나는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완벽한 나를 감싸줄 수 있는 남편을 원하니까 거기서 오는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정상인데 나는 더 바라는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이만큼 하면 그 정상인데 정상을 몰라. 왜? 내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되고 집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고 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이 상처가 물질적으로도 와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 너무 돈을 팍팍 써. 이게 상처로 한풀이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 너무 돈을 안 써. 노랭이야. 이게 상처거든요. 그럼 어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만큼 했으면 어느 쓸 줄도 알고 모을 줄도 알아. 정상이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무 모으기만 해. 가난해서 너무 쓰기만 해.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상처거든요. 상처인 줄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를 내면을 좀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늘 기도 가끔 하고 안쓰러운데 이분도 상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회자들한테 약간 맹신?
그래갖고 그 사모의 능력으로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막 교회가 어렵다면 생활비까지 다 이렇게 헌금하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남편은 안 믿는데. 그리고 돈을 빌려갔으면 여유가 되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나 막 속상해가지고 상담하면 또 이 상담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나 누구를 상담할 때 너무 깊은 길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성도가 떠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아 그러시구나,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건 하나님한테 하라고 해야 돼. 처음엔 모르니까 다 들어줘 뭐 막.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볼 때 이제 내 내면을 너무 보이니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상처가 다 내놨지만 치유가 안 되잖아. 치유가 됐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도 익명으로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름은 안 밝히잖아요. 어느 구역 누구였더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구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훌륭한 목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너무 깊은 것까지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욕심으로 막 다 드러내 달라고 하지 말고, 아 그런 문제가 그건 하나님께 좀 더 1대1로 토해서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하는 게 성도를 보호하는 거더라고. 내가 어느 분을 너무 잘했더니 교회를 떠났어. 내가 너무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으니까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이 상처난 감정은 붕으로부터 무관심, 또 마음의 이제 흉터. 이건 이제 이 상처가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 남편이 뭐라고 해서 화를 냈을 때 내가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남편이 화를 낼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상처를 치유받았다면 남편이 할 때 아유 화 좀 참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거에 화내냐고 막 또 싸우는 거지. 그게 이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는 다 있어요. 왜냐면 온전한 부모가 안 계셨고, 근데 또 온전한 부모 밑에 엉뚱한 아들도 있고, 성경을 보면 걔는 아니고 뭐야 좀 이렇게 부모가 엉터리인데도 또 좋은 자녀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왕들의 사건도 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서 이게 자유롭게 사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준다고 했고 기쁨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의 그 과거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남을 어떻게 내가 힘들게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 세 번째, 내적 치유가 성도들에게 왜 필요한가? 아까 말한 것이었죠. 신앙생활의 진정한 자유회복,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과거의 상처, 죄책감, 분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치료되지 않으면 삶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옛날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저도 성도들이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도 있었는데, 어떤 성도들은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모 밑에 살았대요. 눈칫밥을 많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사모님 이거 어때? 잘했어. 이 소리를 꼭 물어봐요. 그럼 아우 잘했어요 집사님. 그래서 칭찬을 들어야 돼. 인정의 욕구거든. 그런 분이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다음에 상처, 네 번째, 상처받은 마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 두 가지가 있는데, 숨기는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해줬고, 구성원이 서로 사랑과 지지를 해주고, 또 힘들 때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가정을 순기능이라고 하고, 역기능은 반대로 본래의 가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해요. 가정폭력, 부모님이 술 먹었고 또 때리고 도벽, 컴퓨터 중독, 이런 가정들, 케어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던 거, 잠자리를 깔끔하게 해주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엮이는 가정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그걸 나를 이제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도 쭉 보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이 상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면 이제 내놔도 안 아픈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여기 흉을 물에다가 수증기에 됐는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되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플 때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는 뭐만 스쳐도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물면 스쳐도 안 아프고 또 자랑도 해. 나 되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치유된 거예요. 그 정도로 됐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이제 아이들이 특히 어릴 때 저도 이제 아동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릴 때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 목적이 이제 처음에 오면 아이들이 주눅든 애들이 있고 너무 산만한 애들이 있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주눅든 애들은 이게 자꾸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주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너무 산만해졌어. 안정감이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선생님 앞자리에 앉게 하고 뭐 손잡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차분해지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변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교육하면서 제일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오빠나 아버지로부터 노엽게를 많이 받았어요. 못한다고 구박들고 또 어릴 때 할머니가 나무하라고 하면 제가 일을 잘 못해요. 이렇게 깔끔하고 아금박스럽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가도 나무 이만큼만 해고 나는 이만큼 해요. 우리 할머니가 지금 나무도 못 해본다고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잘했다고 칭찬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잠이 많아갖고 맨날 할머니가 깨우면 학교도 가까운데 잠이 많았어요. 별명이 잠충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구박 많이 받아요. 잠충이다, 게을르지, 일 나무도 못하지, 공부도 못하지. 그런 나의 지난 날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엮이는 과정에서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제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아이가 많다. 그래서 저도 성인아이가 있어서 그네 타는 거 지금도 좋아해요. 그네 타면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끔 그네 타요. 임신했을 때도 그네 타고, 그래서 결혼 20주년에 그네를 하나 받았어요.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 그늘망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좁아서 옛날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거실에다 놓고 가끔 타요. 그럼 행복해요. 성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인형을 못 갖고 있으면 막 커서 인형을 갖고 싶어서 이제 한두 개 있으면 그게 괜찮은데 막 너무만 많은 인형을 집착이 되는 거죠. 이제 어릴 때 이제 옷을 너무 못 입었어. 그럼 막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제 이게 양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막 어느 분은 몇 천씩 써. 의사랑 결혼을 했는데 카드를 막아놓으면 또 살리고 남편 직업이 좋으니까 카드를 죽여놓으면 또 살리고 해서 몇 천씩 쓰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처로부터 오는 어릴 때 충족되지 못한 그런 걸로 오는 그런 상처.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하는 내가 이만큼 누려야 돼 지금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 그 뭐 아파트 백화점에서 인사하고 할 때면 굉장히 뿌듯하다고 하더라고. 막 그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그리고 뭐 어떤 사람 보면 쇼핑 갔다가 와도 택도 안 뜯어놓고 막 싸놓고 막 사는 걸로 즐기는 사람들, 그 정도는 막 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릴 때 상처가 어른이 돼서 아기 모습이 아이들처럼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어릴 때 정서적 상처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영향을 계속 겪는 상태를 성인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모르고 표현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헤어질 때 힘들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떠날 때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정을 주거든요. 저도 성격이 이렇게 정이 고픈 사람이라. 이게 이제 뭐 떠난다든지 뭐 이렇게 안 좋게 떠난다든지 또 이사를 가면 마음의 병이 몇 달 가요. 또 오랜 신앙생활 했잖아. 막 10년, 20년 떠나면 이 병이 생겨요. 이 마음의 병. 그게 이제 저도 상처죠. 헤어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지나친 책임감에 대한 회피. 이제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성인 아이 어릴 때 상처를 해서 경계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경계선을 세웠잖아요. 바다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공중에 살아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 이런 이제
경계가 없는 거야. 돈을 얼마 쓸지도 모르고 얼마를 저축할지도 모른다든지 얼만큼 베풀을지도 모르고 이 경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가 없으니까 남편의 일도 간섭을 이만큼 해야 되는 이만큼 하는 거고 남편도 부인의 간섭을 이만큼 해야 되는 이만큼 넘어온다든지 그 막 뒤죽박죽 되니까 가정이 힘든 거죠. 나도 힘들고. 왜? 나는 막 힘들어. 저도 좀 경계선이 없는 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 책임감이 그게 인정의 욕구 플러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막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또 낙심되고 번아웃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칭찬에 집착하는 사람. 그래서 막 비판하면 못 견뎌. 아우, 오늘 집사님 옷이 조금 칙칙해 보이면 막 미치는 거지. 아우, 당신 오늘 화장이 잘못돼서 막 이상해지는 거지. 막 이런 거. 이렇게. 나를 칭찬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래요. 좀 오래 가요. 좀 무슨 소리 들으면. 그래서 칭찬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작은 비판에도 크게 상처받는 거.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거.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이렇게 친밀감에 대한 나랑 친해지면 저 사람이 날 배신할까? 떠날까 두려움. 갈등하고자 하는 표현이 여러분. 갈등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좀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통제하려는 욕구. 이제 이거는 갈등을 피하는 욕구 반대로 이제 내가 통제하고 내 지시 안에 팍 들어오기 원하는 거. 상황이 불확실하면 불안해지는 거. 제가 좀 약간 요게 있어요. 이제 교회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었고 있을 때도 있고 물질이 어려우니까 물질이 어려우니까 좀 걱정하고 성도가 떠날까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조금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성이나 현상들에서 잠깐 나눠봤고요. 큰 다섯 번째,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이유. 인간은 4가지 마음의 영역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혜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창이 네모나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분이 막 너무 많고 적으면 사람이 좀 이게 정서적으로 좀 불안전하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알고 남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나 되게 부지런해.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보니까 엄청 하니까 맞아 사모님은 부지런해. 이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 알고 나만 부르고 숨겨진 거. 나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 이 우울한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아. 나는 잘 몰라. 근데 남이 나를 잘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털털해. 나는 털털하다는 느낌을 못 써. 예를 들자면 그런 거. 근데 내가 뭘 하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 4가지를 볼 때 뭐가 하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우, 당신은 너무 게을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부지런하거든. 내가 부지런해. 너는 좀 게을러. 이러면 이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내가 뭐가 아니 내가 뭐가 게을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상처가 없어서 내가 게을러? 그럼 좀 부지런하게 할게. 이렇게 하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또 이것도 있어. 나는 너무 부지런해. 한 100% 부지런해. 저 사람은 80% 부지런하면 내가 양이 안 차는 것 뿐이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나는 좀 오바됐구나. 경계선 좀 넘어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 이제 상처가 뭐냐. 내가 이만큼 부지런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있어. 나보다 못하면 그게 이제 제일 힘든 거야.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는 거지? 그걸 용납을 못하고, 관여를 못하고, 그거를 용납을 못하고, 관용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처. 그런 것들. 내가 너무 부지런하면 남의 그런 조금 느슨한 걸 못 견디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무 부지런한데 남편이 좀 느리면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치유받아서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조급하구나. 조금 늦추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남편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대요. 자, 3번째,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인간의 마음을 치료되기를 원하셔요. 마음의 분노, 감옥, 의심, 두려움, 감옥, 고독의 감옥에서 해방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성경 찾아보시고, 제가 이거는 안 적어놨어요. 성령님께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나를 한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는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하나 나쁜 점이 뭐냐면, 남편이, 아니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가 너 아니면 나고 나 아니면 너예요. 내가 이거야? 그럼 나는 이거야. 뭐 원수가 돼요. 교회에서도 정치 얘기가. 그래갖고 이것이 아니면 적이 되고 얘가 아니면 적이 되는 이런 그런 이렇게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이번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밥 먹고 나서 자유롭게 신앙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도 계속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 중이라든지. 그래서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데 제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정치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인상을 썼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약간의. 그래갖고 이제 성도도 놀랬고, 이제 기존 성도는 별로 안 놀랬고, 새로운 누구는 놀랬고, 나도 놀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때 불안이 오더라고요. 불안이 딱 오더라고요. 영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내 마음에 불안이 있더라. 불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좀 이상한 얘기해서 성도 시험 들까봐 불안이 와 있더라고. 이게 성도가 며칠 안 나오고 막 그랬거든. 몇 주 막 정치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내가 불안이 와 있었던 걸 이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혹시 정치 얘기할까 막 걱정돼 이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막 화가 날 때 왜 화가 어디서부터 왔나 뿌리를. 그 외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많았는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비움기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외로움을 좀 많이 타요. 형제가 많은데도 형제 같지 않은 형제들하고 살았어요. 제가 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비움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환상이 이제 보이는데, 제가 어릴 때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한 4, 5, 6학년 때. 이맘때쯤 가서 나무 많이 해요. 이때 가을부터 한 10월, 12월, 1월, 2월이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 나무를 하는데 바람이 휘잉 부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또 이 야산에는 나무가 없어. 하도 많이 해갖고 솔가루 이 불 안 날 거야. 다 긁어다 뗐어야 돼. 이만큼씩 쌓였다는데 그때는 이만큼 쌓인 거에서 탁탁 긁어가고, 야산에는 주인이 지켰어요. 산직이라고. 그러니까 깊은 데 가야 돼. 그러니까 막 바람 불고, 또 옆집에는 안 간다면 나는 가야 돼. 걔네는 오빠도 있고 막 그래서 아무튼 그래갖고 갔는데 막 바람 무서웠어. 그리고 그때 외로운 병이 무서웠던 기억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더라. 네가 무서워하고 나무 바람 불 날도 내가 네 곁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찾은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네 옆에 있었단다. 널 지켜주고 있어.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막 폭포같이 흐르는 거야, 내 안에. 그러면서 좀 외로움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조금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만지심이 있어야 돼. 내 상처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게 상처가 없으면 더 남을 섬기기도 좋고 하지만, 나에게 뭔가 좀 맥힌 게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8번째,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상처와 거절감에서 비롯된 자기 부정.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는 늦었고,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사로잡힌 생각이 하나님 은혜의 회복에 제한을 해요. 불신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9번째,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를 쓰신다. 네 번째는 용서는 나의 자유를 위한 선물이다. 용서. 이 용서는 정말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 열 번째는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에 있어서 정직함. 첫 번째는 정직함,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겸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용기, 아픔과 마주하는 결단.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제 용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죠.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 아픔을 들여다봤어요. 네 번째로 인내, 신뢰, 순종.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는 상처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세요. 인도하실 때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비움 기도를 해도 좋아요. 제가 비움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 비움 기도 통해 제가 치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았어요. 자, 11번째 내적 치유의 원리. 내적 치유의 원리는 영혼의 자유와 새 삶의 시작.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치유되면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내가 갖지 않는 거거든요. 치유가 되면은. 10분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2강 하겠습니다.